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길라세 우간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 일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한 3주 정도 엘리야의 기도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 말씀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 묶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정은 성질, 정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질의 그리고 마음의 사람이었다.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비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고 또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와 같은 비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세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생략되어진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느냐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아주 중요한 면모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린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끝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대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1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16장 30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라는 임금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임금은요 앞에 있었던 그 악한 임금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는 더욱더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더욱더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더욱더 악행을 행했던 이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도 보도록 할까요? 32절, 32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중에 남자 신을 의미해요. 남자 우상. 자, 그러면 이 바알과 짝을 이루고 있는 우상이 또 하나 있죠. 아세라. 아세라는 여자 우상을 의미합니다. 33절에 보면 이 여자 우상까지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계속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바알 남자 우상, 아세라 여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재앙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복이 나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아합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대재앙의 메시지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입에서 대재앙의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봐주십니다. 엘리야도 이 대재앙에 놓여서 죽게 만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재난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재난과 어떤 저주 가운데 사회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엘리야와 같이 돌봐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봐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케어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이렇게 돌봐주시듯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뭘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뭘로 돌보시는 것 같으세요? 자,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뭘 보내셔서 돌봐주세요? 뭘 하나님이 허락하셔 돌봐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지 한번 잘 들어봅니다. 말씀으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속 따라갑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으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 시냇가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데, 자, 계속 함께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4절을 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는 말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지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거야.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간의 일성으로는 도무지 용납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지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무엇과 같이 했다고요?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이 뭐 중요하냐. 말씀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랐기에 그 극심한 대재앙 가운데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따랐을 때 6절을 계속 함께 읽어봅니다. 6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심으로써 그가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을 계속 함께 볼까요? 8절에 또 뭐가 엘리야에게 임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17장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말씀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케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함께 들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이제는 어떤 말씀을 엘리야에게 보내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상당히 힘든 대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한 지역이니까. 사르밧이라는 것은 지역명이에요. 인천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뭐 안양으로 가라, 뭐 안성으로 가라, 뭐 그런 것처럼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시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최극빈자들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예요. 가난할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사르밧 부자에게 너를 보내서 먹게 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아, 부자는 이 가뭄 속에서도 넉넉하니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지. 근데 과부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셉니다. 네. 누구에게 손 내미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요청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 이 사람은요, 엘리사와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상당히 외향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당히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내와 저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저는 어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같이 지내보니까 상당히 내성적인 인물이에요. 엘리야과 우울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내는 외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조합을 이뤄놓으신 거죠. 그렇죠. 요즘은 많이 섞였어요. 이제 성격이 많이 섞여가지고 제가 많이 밝아졌고
아내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렇게 서로를 보완하게 만드신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게 많이 부딪힘이었지만 지금 많이 보완이 됐어요, 서로가.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당히 내향적이고 상당히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뭘 요구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얻어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죠? 과부에게 뭘 얻어먹을 게 있겠는가. 여러분, 아까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줄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이해가 안 돼요. 9절을 읽었으니 10절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10절에.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대로 해요. 이해가 안 돼도,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강해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 지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엘리야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잖아요. 계속 읽어봅니다. 성문에. 시작.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근데 물을 청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받아서 먹고 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물을 청해요. 그리고 먹을 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11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나에게 떡을 갖다가 먹여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이 가뭄의 때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신뢰입니까? 신뢰가 아닙니까? 초면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의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12절을 보니까 사르밧이 자기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 얘기합니다. 12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형편인지를 얘기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다가 이 정도 얘기 들으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뺏어먹는 형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금 돌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을 보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도 주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이 가뭄 속에서 이 대재앙 가운데서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5절 말씀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근데 이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씀대로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또한 돌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 속에다 하나님의 케어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돌봐주신다면서요. 저희 가정을 돌봐주신다면서요. 저의 사업을 돌봐주신다면서요. 제가 하는 일을 돌봐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도 돌보심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못 따르겠습니다. 아니 과부를 통해서 제가 공개받는다고 이해를 못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하나님의 기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대재앙 가운데 놓여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땅은요 초토화 됩니다. 먹을 것 하나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끊임없는 비가 우기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맺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돌보셨기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에.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돌봐줄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돌보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 포도 농사가 안 된대요.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하여간.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비는 많이 오는데 이슬이 맺히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이 있어야 포도농사가 된다는 거. 근데 이슬조차도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타치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손을 떼버리신 거예요.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기에 하나님도 돌보심을 손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 그 여인과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몫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요. 17절을 함께 볼까요? 17절 시작. 이후에 그 집 주인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허락하신 일인데 여러분 숨이 끊어졌다는 이 대목에서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 끊어진 상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들이에요. 남편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부라고 하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는 그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마저 끊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좌절이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8절을 계속 읽어볼까?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던 가정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와서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여인에게.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침상으로 가서 누입니다. 19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창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자, 그런데 이 여인과 엘리야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인은 사람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요. 근데 사실 엘리야도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놔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인은 엘리야 책임을 묻죠. 근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원통함이 있고 통곡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사람의 마음만 상하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해결해 줍니까?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원망보다 사실은 엘리야의 원망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원망과 불평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질 뿐이에요.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계속 따라가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아이 몸 위에 3번을 펴서 엎드리고라는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상당히 평행법을 이루고 있어요. 그의 사역이 많이 닮아있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흡사 닮아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 중에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다면 엘리사에게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돌봐줬던 공개했던 한 여인이 또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기는 사르밧, 여기는 수넴. 맞아요, 수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여기서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평행법이에요.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제자에게 있어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행동인 것 같으세요? 3번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입을 맞추고 죽은 시신인데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그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심정을 느낄 수 있느냐면 아들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식구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식구로 살았잖아요. 식구로 살면 거의 가족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인데 엘리야가 같이 식구로 살다 보니까 누구 아들처럼 느껴진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식구로 사니까 자기 아들처럼 느껴진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죽은 시신은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온 몸을 보겠다는 것은 끌어안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정도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극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두에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임의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살아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엘리야의 심령 속에 파고든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살아나리라는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붙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이 감동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몸을 포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아무나 살려내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렸으니까 나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살아나라고 기도하면 살아나기. 아니에요. 감동이 있을 때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 의미로 2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아이에게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며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요. 마음의 절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찡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네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감동이 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감동이 있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살아났을까요? 그냥 시체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아나리라는 감동이 임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따랐잖아요. 살아나리라는 메시지가 임했을 때, 살아나리라는 감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내 감동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렇습니다.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감동의 메시지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 북이스라엘 전역에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평행법처럼 계속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이제 이 대재앙 가운데 놓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자꾸 임할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한데, 말씀이 황량한데,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데, 왜 감동이 없느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강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받고 뭐합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 포즈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꿇을 걸까? 하나님 앞에. 근데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처음과 지금 이 클라이막스의 이때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낙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의 그 죽음과 부활을 왜 경험시키신 것일까요? 마지막 장면을 함께 목도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실 거면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 왜 죽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리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극적인 그 사건을 경험케 하신 것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많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도 자식들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자식 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극적인 사건의 경험이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엘리야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도록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게 하리라.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